이번에 성경학교가 이제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번 성경학교 주제가 하나님을 예배해요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계시죠? 여러분 근데 예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뭐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고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마 오늘 여기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 어떤 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받지 않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가 아니겠죠. 예배 자리에는 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월십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께 존귀를 드린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높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맞는 영광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입니다. 주일 성수를 할 때도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 시편 50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렇게 제사로 언약한, 예배로 언약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세상의 다른 수많은 중요한 약속들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니까, 그분과 약속이니까. 그래 주일 성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드릴 때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항상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가, 나의 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 첫 번째 최고가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죠. 그런데 영어 가운데에는 이 예배라는 단어가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또 하나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라는 말을 할 때 서비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서비스인 거예요. 서비스. 예배는 워십이고 예배는 서비스예요. 서비스. 여러분 셀프 서비스 음식점에 가면 있잖아요. 서비스. 서비스라는 게 섬긴다, 봉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요,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 봉사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고, 청소가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고, 차량 운전이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는 워십이라고 하는 그 예배 행위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행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그 예배 시간에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서 내 삶이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 봉사로 이어지는 것, 이게 예배. 그래서 예배는 워십과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어른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이 예배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수요일 날에 이제 지난주부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시리즈를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한 내용 중에 간단하게 일부분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뭐 공의의 하나님이야, 뭐 사랑의 하나님이야,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야, 뭐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얘기하지만, 우리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1:1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1대1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했을 때 독생자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수많은 군중의 무리로만 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걸 아시고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해.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개인적인 하나님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참된 믿음 생활에서 왜 실패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1대1 개인적인 관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질 않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면 그럼 좋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게 없으면 난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안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일하고 상관없어요. 일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지 일이 먼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일로서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일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일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계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나와 친밀한 하나님,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제일 먼저 첫 걸음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가 딱 형성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고서는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함으로. 하나님 진짜 나에게 관심 있네. 하나님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네. 하나님 진짜 내 기도에 응답하시네. 하나님 진짜 나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네.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이거 도저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게 해결되네.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바르게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읽은 여기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뭐 좋은 것을 함께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실패하는 일을 만날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실패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 안 했어도 결과가 좋으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결과가 좋아야 돼요. 결과가 좋은 거를 우리들은 너무나 바래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어려움을 당해?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봐,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다 보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가면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 되든 원치 않는 것이 되든 사람이 결과에 자유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기뻐하고 결과가 나쁘면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결과에 의해서 사람이 자꾸 좌지우지되는 그런 게 아니라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됐든 원하지 않는 대로 됐든 결과에 자유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삶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삶은 과정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결과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좋을 때 기뻐할 수 있고 결과가 나빠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정에 성실하지 못하고 과정에 하나님이 빠져 있고 그렇게 과정에 문제점이 많은 사람들은 결과가 좋아도 불안하고 결과가 나빠도 그냥 또 나쁘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서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그리고 실제적으로 결과가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죠? 결과 이전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그리고 심지어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좋게 실패로 나오든 고통스럽게 나오든 어려움으로 나오든 그래도 그 결과 속에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수천 명을 풀고 이래가지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무슨 꿈과 비전도 가질 수도 없고 무슨 뭐도 못하고 그냥 오직 살기 위해서만 몸부림치는 그런 기나긴 세월을 살아야 되는가? 그 사도 바울이 이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진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어떠하든지랑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어려움이 참 많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뭐 건강 때문에 어렵고 또 물질 때문에 어렵고 또 관계 때문에 어렵고 삶에 실패해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낙심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잘못된 삶을 바로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아니면 내가 부족함이 많아서 실패할 수도 있죠. 실패하게 되면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실패했어도 힘들지만 그 실패를 거울 삼을 수 있고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더 멋진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멋진 삶을 살 수도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실패로 인생을 끝나지 않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더 멋진 삶으로 승화시켜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랬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럼 소망이 있어요. 그럼 그 실패가,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오히려 더 찬란한 영광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는 데 명수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러니까 여기 스데반이 죽었어요. 스데반은 이 예루살렘 교회 7집사님, 훌륭한 7집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었고 성경 말씀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순교를 할 때도 하나님이 열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순교를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가 한 기도는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진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그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사도들 외에는요 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다른 유대로 사마리아 땅으로 다 도망가게 됩니다. 다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으면. 여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아예 사울은요 그때 교회를 씨를 말리려고 해요. 아예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모든 군사를 동원하고 모든 힘을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들이 본다면 어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에 이런 핍박, 대대적인 잔멸을 당할 것 같은 이런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데에는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었느냐? 어떤 뜻이 있었느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인들을 전도하려고도 전혀 생각 안 하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려고도 전혀 생각 안 하고, 유대인들끼리만 열심히 전도했지만 유대인들끼리만 전도하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 이건 있을 수 없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 있을 수 없어.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지식, 잘못된 전통에 그들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수천 년 내려온 잘못된 전통에 그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강제로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사마리아 땅으로. 강제로.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고,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해서 실패한 것조차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참 놀라운 일이, 여기 유대인들을 볼까요?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쳐서 흩어졌어요. 사마리아로, 유대로. 근데 그들이 도망쳐서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핍박 때문에 도망갔는데, 도망가면서 그들이 뭘 하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들은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도망을 가야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거예요. 도망 다니면서.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한테만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죠? 그들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있고 그들의 문제점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걸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어요. 위대한 신앙도 가지고 있고 문제점 있는 신앙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정말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전히 부족한 면도 있죠. 그렇죠? 아닌 척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좋은 신앙의 모습도 가지고 있는 내가 심각한 문제점 있는 신앙의 모습도 동시에 가지고, 여기 유대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전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해.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야, 너희들 왜 그 모양이야? 왜 그 따위야? 왜 그거밖에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유대인들과 함께 하셔요. 그들을 쓰세요. 요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훌륭한 면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뭐예요? 여전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요?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핍박을 통해서 더 큰 뜻을 이루십니다. 그게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내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열심히 전도했죠. 그게 수천 년 내려온 그들의 전통을 그들이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강제로 그들을 흩었을 때 그들은 흩어져서 도망다니면서도 전도를 하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여기 5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드디어 사마리아인에게 전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리고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여전히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한테만 전해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희들 신앙 잘못했어. 너희들 왜 내 마음을 몰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전히 그 좁은 신앙 속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그들을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빌립 같은 집사님 같은 사람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좋은 환경만 우리들이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원치 않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우리들이 놓이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믿음이 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더라도 계속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한 거 알고 우리와 1:1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부족한 거 알지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거 알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또 잘못하고 실패할 걸 알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하나님과의 진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서조차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인 거예요. 영생을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맺어진 하나님이야.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믿음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장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아주 크게 잘못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결단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진정한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세요. 그분께 진정한 관심을 가지세요. 그분을 닮아가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빚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닮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여기 소수의 사람이었어요. 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했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큰 기쁨이 있었어요. 소수의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소수의 사람이었어요. 그 소수의 사람이 되세요. 그 소수의 길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결과를 중요시 여기고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결과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길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좁은 길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크고 넓은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크고 넓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뭐예요?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